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로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으라. 근데 아까 잠언 2장에는 구하고 찾으라고만 되어 있어요. 뭐 하라고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두드리라고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드리라까지 나옵니다. 두드리라는 뜻은 열릴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릴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여호와의 뜻이 온전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였을 때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성도를 위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령은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성도에게 이루어지도록. 누가 기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기도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9장이죠. 히브리서 9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렇게 설명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누구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말고 예수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스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지시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올라간 것 같지만 누가 예수님을, 성령이 그 자리에 못 박는 자리에 성령이 끌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육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사람은 뭐에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영이 환난과 곤고를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가 있고 음부에 가 있고 가난한 이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가 있고 낙원에 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죠. 그 영이 어디에서 곤고를 받습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악을 행한 사람의 영은 어디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한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악을 행하여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무엇을,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게 했을 텐데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 수고한 겁니까?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면 10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선을 행합니다. 성령은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패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성령이 그를 주장하셔서 사랑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이요, 그것이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시련이, 누가 그런 믿음의 시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의 시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준다는 겁니다. 장차 너에게 금보다 없어 더 귀하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믿음의 시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뭐가 있기 때문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어디에? 믿음의 시련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명이 나오는 교회에 과연 의인이 한 명이 있는가 묻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0명이 나오는 교회에 의인 한 명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적은 무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심히도 적다고 말합니다. 뭐를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소수가 모여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상실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때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도 없애야 됩니다. 실은 오직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에 도구에 내 목도 받지, 내 밭, 마음이 받지. 갈라디아서 한 점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비록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 중에 누군가 들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근데 믿음에 떠난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보기엔 뭐였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믿음에서 떠나면 일이 안 돼야 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놔버리신 거예요. 왜? 로마서 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따 한번 것도 보기로 하겠는데.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족족이 안 돼야 돼. 그럼 누가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 있는데 일이 잘 돼. 막 하는 일마다 뻥뻥 잘 돼. 그리고 입으로 누가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해주셨대요. 버린 겁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합니다.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 내게 뭐가 와야 돼요?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직도 붙들고 계시구나, 그 하나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행여나 지금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 먼저 마음이 있었을 때 나머지의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분복이라고 그래요. 분복. 전도서에 그렇게 분복이요. 그냥 분복. 장수하고 물질 많고 뭐 이런 것들은요, 가루분이요, 작은 것들이. 근데 본질의 복은요, 영혼의 복입니다. 그래서 본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가루분, 작은 것들은. 근데 우리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다 뭐만 봐요? 적은 것. 적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큰 것은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는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선은요,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이 일을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행하였을 때 그것이 눈으로 나타난 것이 선이고 그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한 절 더 보기로 했죠. 그 말씀을 한 절 보고 그리고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도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시고 빨리 구하십시오. 성령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방법론을 너무나도 많이 잘 가르쳐드려.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맞아요. 영혼이 잘 돼야 돼. 그 영혼이 사랑받고 있어야 돼. 잘 됐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럼 내 영혼이 사랑받고 있어야 돼. 그럼 내 영혼에 공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하셨지요. 그럼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은 양식이 있지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 그 썩지 않은 양식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썩지 아니할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래? 하나님의 일이래. 그럼 우리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기에 나를 믿는다? 이제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딱 붙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요? 근데 예수가 너는 나를 믿는다? 그렇게 인정되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다 해? 예수를 믿는다 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래. 누구를 믿는 게? 바를 너희는 믿는 것이야. 물질을 너희는 믿는 것이야.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근데 사람들은 다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인 척 그렇게 척도를 그렇게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믿음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뭐 이건 믿음 있는 척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너는 나를 믿는구나. 그 말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1000명 중에 1명을 찾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1000명 중에 1명을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28절부터 한번